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3절 같이 봐야 되겠죠. 3절은 뭡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권하지 못하고 죄사함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대신 지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결국 율법의 요구는 죄인을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값은 사망이라 하신 대로 죄인을 법대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 율법이니까. 율법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율법은 죄값은 사망이란 법대로 죄인을 법대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4절이 3절의 연속이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율법 요구를 묵살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육신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짐으로 율법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율법은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말이 아니라 자기의 유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서 인간의 지은 죄를 대신 지고 그분의 죄값으로 죽으심을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율법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되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폐해서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지만 법은 폐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한 번 세우신 말씀을 폐하거나 변개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이제 변개될지 모르므로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에 응하셔 율법 요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되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요구를 다 이루어 줬습니다. 그래서 개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율법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습니다. 이 장면 영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율법 요구한 것은 죄인인 우리들 처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를 우리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때 율법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배은 망덕한 자,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자,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대신 내어주시다니 율법은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놀란 것은 율법만 아니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놀라운 경륜 앞에서 경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는 실로 천사들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베드로 히브리서 2장 16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천사들의 범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에 응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얘기가 있죠. 미국에서 한 그 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판사가 이제 재판하는데 절도죄를 지은 젊은 학생이 들어옵니다. 보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걔가 이제 집을 나갔다가 며칠 안 돌아와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경찰에 잡혀가지고 오늘 아들 보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절도죄입니다. 판사가 자기들 재판에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돈 저 사람은 내 아들이니까 당장 풀어줘라 하면 안 됩니다. 판사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 짓고 도둑질하다 끌려온 청년이 학생이 더 벌벌 떨며 오다가 보니까 자기 아빠가 있는 거예요. 아빠, 나. 판사가 냉정하게 자리에 앉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판결합니다. 이 사람은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처벌한다. 벌금 얼마에 처한다. 라고 벌금을 아주 세게 물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그냥 아빠 나라고 해, 나 당신 아들이라고요. 못 번쳤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끝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풀이 푹 죽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빠가 나를 모른 체하고 나한테 그렇게 많은 벌금을 물리게 하다니 아빠가 나를 버렸다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다 하고 내려오더니 똥을 벗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줍니다. 아들아,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네가 가서 내가 대신 갚아주마 하면서 아들 대신에 벌금을 물어줬습니다. 아들은 그래야 그때야 아빠 하면서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법은 지켜야 한다고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율법의 죗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돼서 사망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죄를 알지도 못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한 사망이라는 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심이라. 이 말은 쉽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육신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산다면 우리는 육신의 요구를 이룰 수 있고 율법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이의를,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이의를 생각하나. 이제부터 우리는 육신을 따른 사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이름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느냐,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생각까지, 하늘을 사모하며 천국 백성 살게 하시고, 영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은 그저 날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죄짓고 쾌락을 위해서 이 땅 끝만 보고 살게 합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또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육신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주의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은 영의 일입니다.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걸 쉽게 이렇게 썼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삽니다. 사는 목표가 다르죠.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영의 사람은 어디에 삽니까?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합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일까? 아니면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근심하실까? 성령이 근심하실까를 생각합니다. 할까 말까 결정할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일인가 영의 일인가? 사람이 기뻐할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육신의 일을 영이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육신을 영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육신을 지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되는 복된 샘물길 가족, 이 방송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육신 따라 삽니다. 육신의 지배받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서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을 더 생각하는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 기뻐하신 생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또 날씨가 상당히 밖에 나와보니까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날씨가 좀 추워질 것 같으니까 따뜻하게 주무셔서 건강한 이제 가을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요즘에 단풍이 참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가을 하늘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늘을 보면서 단풍 보면서 아주 가을을 만끽하며 즐겁게 사시다가 주일날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육신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탄식케 하는 근심간 일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코로나 또 세 자릿수 100명이 넘었습니다. 참 코로나 끈질깁니다. 그냥 어느 때는 40명도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또 조금 방심하면 또 나와버립니다. 이럴 땐 마스크 쓰고 각자 몸을 잘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이 우리 가정과 교회까지 연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사람들 경제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성도들 가정과 직장 생업과 그 다음에 자녀 건강 물질에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린 하나님 백성답게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육신에 져서 육신의 종되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서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 자리 숫자로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정말 우리 민족이 마음껏 신앙생활, 종교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치도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백성 모두가 대한민국 다 하나님 믿는 제사장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 축복하사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들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교 활동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새벽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 자녀, 건강 그리고 봉사, 물질위에도 복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물길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날씨가 추워진 이때 각자 건강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